예, 오늘은 제3장 구원 이후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서 그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서 이 악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이 친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제 구원 이후 제자의 삶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 있게 이렇게 전파돼야 되는데 너무 이 구원론에만 이제 치중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냐 이렇게 아주 편만하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아주 슬픈 일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이 제자의 삶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제자의 삶을 아주 이제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보기입니다. 뭐라고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보기예요.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죠?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복음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복음서를 잘 이제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힘쓰셨는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 기도 생활도 있고, 그죠? 기도 생활도 있고, 또 전도하는 삶도 있고, 또 제자들 또 가르치는 삶도 있고, 그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죠? 영혼과 또 육체의 이 상처들을 또 치유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이후로 우리를 이제 제자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이제 살지 않았을 때 이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분명한 이제 경고의 말씀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 산상보훈을 이제 교훈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산상보훈을 많이 읽어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전파하셨던 복음의 내용과 또 오늘날 전파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잘 비교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같은지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경을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 부분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경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좀 확립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면서 한 가지 조금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못 들어간다고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죠? 거듭나야 된다. 그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는 죄사함의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이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은 완성되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이제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 마지막 날에, 그죠? 마지막 날에 이런 사람들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입장하는 것을 거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죠? 이것은 이제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영어로 좀 보면은 이제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도 이걸 이제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다른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로드, 그죠?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마스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죠? 성경을 나중에 한번 좀 찾아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영어로는 마스터.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셨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를 모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누구를 보시든지 어디서 나서 어디로,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고 다 아시죠. 그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도, 그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주여 나를 어떻게 아시나요? 주님 다 아세요. 또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 사람에 대해서도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는 주님은 이제 사람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신 거예요. 이건 뭐죠? 요거는 관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천국 입장을 거부하는 거죠. 여기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기 보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던 사람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천국 입장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죠. 내가 널 모른다. 이거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도 나 너 몰라 이러잖아요. 진짜 몰라서 모른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의 삶이 없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너무 거창한 것도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그죠? 또 전도하는 거. 뭐 전도하는 방법도 뭐 요즘은 다양하잖아요. 그죠? 무슨 뭐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손으로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카톡을 보낼 수도 있고. 이 전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 이게 다양하구나라는 걸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실천해 보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유는,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삶을 살아보도록 이제 격려를 하고 또 격려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는 하는데 일주일 동안 이런 걸 한 번도 실천을 안 해보면 그 공부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공부 안 한 거예요.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정말 그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죠? 구원받도록 기도해주고, 그죠? 전도 집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우리 이제 형제들, 가족들, 친척들 위해서 좀 기도하고, 이런 것이 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또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해 보는 거죠.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그 노트에 기도 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령을 위한 기도 노트가 있는데, 마지막 소천하기 바로 전에 딱 한 사람 빼놓고 다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영혼 구령을 위한 기도 수첩 있으시죠? 하나 좀 준비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도 이제 그 전에 또 제가 이제 또 청년회도 담당하고 있고 해서 기도 수첩을 한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넣고 기도를 했는데 거의 다 구원 받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기도 수첩을, 영혼 구령을 위한 기도 수첩을 하나 마련하시고요. 거기다가 이름을 적으시고 그 사람을 기도하세요. 조지 밀러가 딱 한 사람 빼놓고 다 구원받았대요. 누구였냐면 친구예요, 친구. 거의 60평생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딱 소천할 때 그 사람 빼놓고 다 구원받은 거죠. 그 사람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조지 밀러의 장례식에 와서 그 기도 수첩을 이제 이렇게 이제 누가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을 이제 공개했어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 탁 하니까 그때 그 친구가 그때 회개하고 그때 주님을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이 정말 제자의 삶을 살면서 실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죽음 이후에도 응답된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제자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 죽음 이후에도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좀 멋진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원 이후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구원 이후 제자의 삶.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이 뭘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뭐냐면 이 보물이 그죠? 이 재산, 이게 뭐 돈일 수도 있고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맞죠? 아닌가요? 보물이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움켜쥐고 있으면 이거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을 떠나야 하늘에 쌓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근데 또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게 다 찾아요. 이게 다 찾는데 언제 찾냐면 천년왕국 시대에 다 찾어요. 천년왕국 시대에 다 찾게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초대할 때는 부자, 여유 있는 사람을 초청하지 말고 차라리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려는 거죠.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못 갚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 세상에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의인의 구할 때에는 다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구할 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는 다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천년왕국이고요.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그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 하늘 날아가면 그냥 구름 위에서 하프를 퉁퉁 튕기면서 영원히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와, 천국이 그렇게 지루해? 나 천국 가기 싫어.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 성경을 다 제대로 몰라서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제 오시고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있는 이 백성들을 왕으로 통치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다 섬긴 거에 비례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도 준비하시고, 그죠? 상급도 준비하시고, 또 영광도 다 다르게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 시대에, 그죠? 이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통치하는 자격을 얻으려면 이 제자의 삶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구원 이후 제자의 삶.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자면 어떤 청년이 주님, 저로 하여금 먼저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소서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최우선순위로 두신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나의 나라, 나의 세상, 나의 왕국, 아니면 나의 의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은 실패한 제자의 삶이 되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세 번째는 7장 2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어요. 우리 송기범 형제님은 본업과 부업이 있나요? 본업이 뭐예요? 영문 구원. 예. 그게 뭔데요? 본업, 부업? 본업. 아, 본업, 예. 부업은 뭔데요? 인테리어. 그렇죠. 예. 이 본업과 부업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본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업은 제자의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주님이 정확하게, 주님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성경에 봤지만 그날에 그랬잖아요.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주님이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뭐라고요? 주님이 정확하게 계산하신 날이에요. 그 다른 날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정확하게 계산하신 날이에요. 심지어는 뭐까지요? 물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딱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냥 퉁치는 거 이런 거 없으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 뭘 했나 안 했나
정확하게 다 계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책임은 각자가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지도자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이 많겠죠.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살았냐 이제 이렇게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 교회 지도자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셔서 저는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이럴까요? 아니다, 넌 틀렸다.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요.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참 제가 이제 좀 염려하는 거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째는 충성하라고 했어요. 충성하라. 왜 충성해야 되느냐? 이제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능력대로,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는데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라고 그랬죠? 1달란트가 얼마예요? 여러분, 이 성경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믿으신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1달란트가 얼마라죠? 금 34kg래요. 좀 적어 놓으세요.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금 34kg. 금 34kg면 요즘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되는 줄 아세요? 얼마요? 5천만 원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현우. 네, 현우 형제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현우 형제가 지금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죠? 돈이 없어서. 그럼 돈을 도대체 주님이 얼마를 주시면 주님 일을 잘할 것 같아요? 정말 한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을 진짜 한번 해보겠다. 주님 이 정도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정도 주시면 해볼 것 같아요? 10억. 네, 10억 정도만 주님이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가요 30억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25억에서 한 30억 정도 돼요. 1달란트. 68억이에요? 네. 금 한 돈이 3.75g. 이게 3.75g이니까 34kg로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한 50억은 돈. 그러니까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0억 정도의 돈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감춰둔 거예요. 그리고 안 한 거예요. 여러분 50억 받으면 여러분 뭔가 좀 해보지 않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이 사람 안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뭐냐면 충성하라. 충성하라. 자, 근데 충성한 사람은 또 지금 이제 이 주님이 그날이라 그랬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여기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리스도 신반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빨간색이 좀 나오면 좋은데 빨간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리스도 신반대가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또 뭐라고 그랬냐면 많은 것으로도 내게 또 맡긴대요. 맞죠? 맡긴 거로 또 맡긴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천년왕국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또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번은 이제 마가복음에서 구원 이후 제자의 삶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도 마찬가지로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공간복음서는 이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나를 부인하는 거. 그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순종하라. 근데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꾸 내 얘기 많이 하죠. 아, 주님 제가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그죠?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어마어마한 강물이 막 불어났잖아요. 거기를 들어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못 들어가죠.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딱 메고서 딱 들어가니까 강물이 쭉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참 잡다가 허탕치고 왔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밤새도록 우리가 물고기 잡았는데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경험으로는 물고기 못 잡아요. 근데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배를 띄우고 나가서 딱 그물 가득히 딱 잡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러잖아요. 아마 이제 이 베드로는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의심했던 거 있으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겠습니다. 9번에도 보면 주님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누가복음 19장 15절인데 여기는 이제 각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줬어요. 한 문화. 그런데 이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이제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여기서도 이제 주님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각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하는 것을 알고자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다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김동숙 선생님은 뭘 장사하시나요? 네. 지금 여기 장사를 했잖아요. 장사. 아니, 물질적인 장사 말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장사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봤냐면, 전도해서 영혼들을 많이 이렇게 남기는 게 장사하는 거다. 그럼 나의 장사는 전도를 많이 하는 거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장사하라 했으니까, 뭘 장사할까?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교회를 전국에 하나씩 세우는 게 내가 장사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전국에 교회를 하나씩 세워가는 이런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떤 장사를 할 것인가. 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죠? 그래서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은 이제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좀 포괄적인 거를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전체가 사실 다 주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거기 안에 뭐가 있을까요? 주 안에 거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이것도 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이고요. 또 의를 행하고, 그죠? 의를 행하고 이것이 이제 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떤 형제가 또 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 이런 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요한일서 전체는 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걸 주 안에 거한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이제 이 삶을 보면, 제자의 삶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나를 쫓으라. 그죠? 그 다음에 장사하라. 그 다음에 또 충성하라. 그죠? 요한복음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좀 거듭난 사람들의 다양한 영적 수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거듭났습니다. 그죠? 거듭났는데, 새로 태어났는데, 우리의 이제 영적인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나는 그 주님 믿은 지 이제 10년 됐고, 20년 됐고, 뭐 나는 뭐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했고, 저런 봉사를 했고 하는데, 이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이 세 가지 영적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린 자녀 상태, 또 하나는 청년 상태,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 상태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 상태는 죄 사함을 아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죠? 죄 사함 받은 거 안에만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린 자녀 상태죠. 자, 우리가 이제 거듭나면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어린 자녀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삶으로써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성장은 곱게 자란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성숙은 좀 더 익는다, 고개를 이렇게 숙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막 성장하는 사람은 제가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순종했더니 이렇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게 많은 거죠. 그러면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많이 좀 격려하고 칭찬해야죠. 근데 이제 이 성장하는 사람이 이제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숙의 특징이 뭐죠? 겸손해지죠. 이렇게 이제 머리가 벼가 익으면 이렇게 이제 숙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청년 상태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청년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흉악한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기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청년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지 20년 이렇게 됐는데, 나는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기지 못해요. 나의 어떤 성질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린 아이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에레미야 22장 21절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이제 이 영적인 습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 제자의 삶은 하나의 습관입니다. 습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습관이에요. 우리가 이 거듭나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가 청년 상태로 가려면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돼요. 무슨 습관이요? 거룩한 습관. 거룩한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것만 그냥 알고, 그죠? 죄사함 받은 것만 알고 그 안에만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실제 삶 속에서, 평상시 실제 삶 속에서 제자의 삶을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만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거죠. 내 속에 거하는 죄성을 이기는 거예요. 나의 성격을 극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급한 성격이 있잖아요. 이것도 극복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느긋해요.
이것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어린 자녀 상태에서 청년 상태에서 아버지 상태로 가는 게 이거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아버지 상태가 있어요. 이 아버지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으로 아는 수준입니다. 아버지들의 상태는 이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원히 거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공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죠?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피해 가셨어요? 아니면 이 고난을 거쳐서 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청년 상태를 거쳐서 아버지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 주님도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섬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듭남을 보면 거듭난 것은 새로운 출생이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어린 자녀라고 그랬죠? 자, 이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자의 삶을 통해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청년 상태, 아버지 상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우리 가는 길을 이제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해 보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따라서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전도도 해보고, 복음도 전해보고, 그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또 도와줘 보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행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제자의 삶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좀 어렵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거룩한 습관이 되면 이것이 이제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에서의 강조점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뭐겠어요? 나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음 주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관복음서에서 제자의 삶의 강조점,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충성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사하라.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장사를 잘한 사람은, 그죠?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겼어요. 몇 배 장사를 했죠? 10배를 했잖아요, 10배.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찾아라. 10골인데, 그죠? 여기 10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옛날 성경이라서 그래요. 오늘날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10개의 도시를 차지하라. 10골 권세를 차지하는. 야, 서울시 하나 시장 하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10개의 시를
시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한 그럼 도지사 정도 되나요? 그죠?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언제 있다고요? 천년왕국 시대에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지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주님이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은 우리 강북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 권세 못 얻어요. 왜 못 얻죠? 12보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죠? 예? 네, 그 12보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수 없어요. 이 권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는 12사도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이스라엘 12지파 외에 온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나눠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처럼 이게 나에게 사실이어야 되죠. 뭐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만 받으면 이거 다 이런 권세 얻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산 사람들, 그 보상으로 지금 이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3절에는 이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제가 이제 굉장히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요. 구약 성도들에게, 그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이 사람은, 구약 성도들은 영광을 얻는데 어느 정도 얻냐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뭐처럼 빛난다 그랬죠? 진짜요? 한번 다니엘서 한번 12장 열어보세요. 혀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진짜요? 어떻게 돼 있어요? 뭐처럼 빛난다고 돼 있어요? 공청이 빛과 같이. 공청의 빛과 같이. 예. 별과 같이요. 네, 별과 같이. 그런데 이 신약의 성도들은요, 해와 같이 빛난대요. 이것이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입니다. 자, 제자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죠. 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12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사람들은 이런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은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죄사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제 제자의 삶을 말할 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상호 거함에 진리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상호 거함을 통해서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죠?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는 이 통치권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차등을 두고 나눠주신다. 공간복음서는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신다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의 이제 능력을 받아서, 그죠? 이 제자의 삶을 산 사람들은 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능력을 부여하신 걸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의 삶을 보면, 첫 번째, 천년왕국은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날에 주님이 홀로 하나실 것이고, 또 그 이름이 홀로 하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천년왕국의 삶에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왕이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죠? 왕후가 되는 거죠. 왕후. 그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께서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새성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이제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밀이에요, 비밀. 왜 비밀이냐면, 이게 장래에 이제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거하는 물리적인 장소가 새성 예루살렘 성인데, 또 이 새성 예루살렘 성 자체는 하나님과 또 믿는 사람들이 연합을 이룬 연합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연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비죠. 우리가 거할 장소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또 교회는 또 우리가 또 모이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이제 완전체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새성 예루살렘 성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할 성인 것도 맞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된 연합체인 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제 부활한 구약 성도들입니다. 이 구약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신부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받는 사람들. 그게 신분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신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 천년 왕국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다 신분이 틀려요. 신분이 틀리다는 말은 뭐냐면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 사람도 다 영광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 땅에 속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백성들은 이제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이 대환란을 통과할 때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환란 선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환란기 동안에 이제 믿게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땅의 백성들이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색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제3성전이 건축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렇죠? 만국, 올 네이션이죠. 여러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왕궁을,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장래의 이제 천년 왕국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시대를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하늘 속한 백성들,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고요. 또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구약 성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땅에 속한 백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죠?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공부는 이제 이렇게 마치고요. 좀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